첫날 보고선 천만 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4번 봤거든요. 아 진짜? 네. 거짓말. 지금 감독님 계시다고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데 지금. 3번인데 4번이라고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나중에 고춘자 명언집 이런 거 하나 내시죠. 아니야. 그러니까 그중에 욕도 많이 있고.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안녕하세요. 하하하 지식살롱의 노작 선작입니다. 선장님. 혹시 네. 파묘 신드롬 요즘에 들어보셨죠? 저 개봉 첫날에 가서 봤죠. 네, 파묘가 지금 아시아 전역으로 지금 흥행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 특히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서는 역대 개봉했었던 한국 영화 중에서 최다 관객수 지금 흥행 쭉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선장님이 신점 그리고 네. 무당, 무속, 오컬트 이런 거 완전 덕후시잖아요. 완전 빠삭하죠. 제가 또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뭐 한 일주일에 20만 원씩 쓰는 거 말씀하시죠.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점을 보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과소비 좀 그만하라고. 요즘에 신점 보려고 다른 거 다 아끼고 있어요. 네. 몽룡이한테도 많이 쓰시잖아요. 공룡이와 이제 신점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선장님 입장에서 신점 덕후, 무속 퀴즈, 이 퀴즈. 네. 무속 퀴즈 네. 그간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당 캐릭터 조금 분석해 주실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이번 파묘에서의 무속인들의 모습은 사실은 파묘라고 하는 작업의 전문가로서의 이미지가 좀 많이 강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오컬트의 이제 다른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을 봤을 때 무속인들이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성과 악이 대비되는 캐릭터들이 좀 영화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묘가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959만 명인데요. 그래서 이 지식살롱 이 컨텐츠가 공개될 쯤에는 이미 또 1000만 넘어서 쫙 달리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첫날 보고선 천만 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너무 귀한 두 분 모셨는데요. 영화 파묘에서 뭐 이게 무당 관련된, 무속에 관련된 전체적인 컨설팅과 자문 총괄을 해주신 고춘자 선생님 출연까지 하셨잖아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무당 고춘자입니다. 이다영 선생님은 실제로 김고은 씨가 이제 MG 네. 무당 캐릭터였었는데 그 MG 캐릭터를 설계하시는데 큰 어떤 지원과 컨설팅을 하셨다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다영입니다. 우리 감독님 여기 오셨으니까 아, 축하합니다. 와, 유퀴즈 출연자. 혹시나 말 잘못할까봐 암시하러 가는 거야. 제 험담할까 봐. 사실은 4번 봤거든요. 아 진짜? 네. 거짓말. 지금 감독님 계시다고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데 지금. 3번인데 4번이라고 했습니다. 파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무속과 무당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무당의 종류인데, 흔히들 무당이라고 하면 공수라고 하잖아요. 신인의 목소리로 이제 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이 무당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종류도 있는 것인지, 지역적으로도 그럼 뭐 많이 틀려요. 예를 전라도 들면 식긴구, 네. 강원도 동해안의 별신구, 단오제라든가 많이 틀리죠. 강신무와 세신무 차이가 있어요. 세신무는 한 집안에 식구들이 전부 다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무당, 며느리 무당, 아들 무당, 손주, 손녀 무당 이런 식으로 다 배우면서 내려가니까 세신무들은 말할 줄 알고 걸을 줄 알면 그 가닥을 다 가르쳐요. 모태신앙처럼. 그렇죠. 강신무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다가 신이 확 들어오니까. 흔히들 알고 있는 모습이 광신무예요. 그렇죠. 네. 이제 신병을 앓다가 갑자기 이제 내림굿을 받고 이제 무당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 모든 무당이 그러면 신병을 앓는 거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신병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신병이 올 때 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몸은 하나도 안 아팠는데 집안의 모든 가세가 기울기도 하고, 자식이 죽거나 가족을 잃거나 이렇게 네. 오시는 강도나 방향이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병이라는 거는 우리 성씨가 천가지 만가지 성씨잖아요. 네, 네. 네, 네. 무병도 천가지 만가지로 와요. 모습이 다 다르죠. 그렇죠. 네. 돈으로 말리는 신, 미쳐서 오는 신, 아파서 오는 신, 남편을 죽이고 오는 신, 자식을 죽이고 오는 신, 부모 형제를 죽이고 오는 신. 사람마다 틀리고 줄기마다 틀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그렇죠. 스무스하지 않고 몸이 아프거나 가세가 기울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좀 되게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그게 시끌시끌하게 하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신이 오셔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신이 오셔서 너 나 안 받아? 안 받으면 큰일 나! 이게 아니에요. 선한 신이 올 때 악한 기운도 같이 오거든요. 네, 네. 악한 기운이 먼저 앞을 섰기 때문에 선한 신이 그걸 지켜주러 오시는 건데, 우리가 모르다 보니, 인간이 무지해서 모르다 보니 신과 같이 들어온 애군이 먼저 앞에서 환란을 부리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당들이 모시는 신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옥황상제, 아기동자, 장군, 막 약간 이렇게 저 공부 많이 했죠. 어느 정도 다양한지, 계급의 차이가 좀 있는지 궁금해요. 신은 계급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걸어오는데 신이라는 분들은 참 경우가 달라요. 철두철명해요. 신은
아주 깨끗합니다. 신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이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무당인 자체가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예. 무당인 인간이 계급이 네. 있는 거지 네. 신은 계급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 동자신을 모셨다고 너 낮은 신 모셨구나, 옥황상자 모셨다고 높은 신이 오셨구나, 그렇진 않고 네. 이 신명을 모시는 인간의 제자의 마음가짐이나 네. 인성에 따라서 그 네. 신명이 얼마나 높은 값어치를 가지실 수 있느냐, 네. 신명의 값어치를 땅에 떨어치느냐, 제자의 그거지. 인성에 달렸다, 이제 네, 그 말씀이십니다. 정말 대중의 언어로 또 다영쌤이 옆에서 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왜냐면 번역을 해주시면 어머니께서는 신의 말씀을 항상 전하시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높을 네. 수가 있어요. 네. 신의 공수를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구술할 때도 제가 좀 옆에서 이렇게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좀 무식해요. 저는 말을 보탤 줄도 모르고 뺄 줄도 몰라요. 그냥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오히려 명언 제조기신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그래서? 고춘자 명언집 이런 거 하나 내시면 아니 이렇게 주로 쓰시는 나올 것 같아요. 어록이 있으십니다. 어. 그중에 욕도 많이 있고 근데 저는 오늘 두 분 모셔서 너무 좋은 게 이런 거 너무 알고 싶었었는데 무속 퀴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은 예약 안 하셨는데 네. 잘 안 되던데요. 지인 산스 되나요? 바로 전화. 그리고 저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굿의 종류, 목적성이 다를 것 같은데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굿은 너무 여러 가지예요. 아픈 환자는 환자굿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게끔 해줘야 돼요. 신대림 굿은 신이 오게끔 해줘야 되고 굿의 종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살이가 천칭망칭 구만칭이라는 소리가 성씨가 천가지 만가지 들어가는 시나 한 가지로 모든 일이 다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굿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여러 가지라고 보지 않나. 아, 반말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오늘은 제수굿입니다. 어제도 제수굿입니다. 내일도 제수굿인데 제수굿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네, 방향을 네. 잡아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다르더라고요. 이 가정들을 어떤 식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굿을 의뢰한 사례자들이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막 호통칠 때도 있으시고 달래서 같이 울어주실 때도 있으시고 네. 같은 제수굿이지만 다 다르다.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맞춤 정장처럼 보세요. 어떻게 신을 정장으로 비교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마누라가 굿을 하고 싶어서 미치는데 근데 남편이 반대하는 집이 많잖아요. 맞아요. 달나라 별나라 가는 시대인데 귀신이 어디 있어? 오늘 내가 가서 굿당을 짜들어 버리든지 그 무당 얼굴을 내가 보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들어올 때 우리가 다 먹고 자기만 뭐 안 좋은 얼굴로 와. 여기다 방파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고 와요. 정말. 그 굿을 시작을 하려면 그 분위기를 내가 없애야 되잖아. 충분히 점을 봐줬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점을 봐야 돼.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굿을 시작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으면 오늘 웃으면서 어차피 돈들이 하는 거 웃으면서 합시다. 제가 그 자리에서 진단을 다시 해요. 올 때는 그리고 왔는데 갈 때는 마누라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누님하고 가지고 그런 모습을 며느리자 신딸이 보고 배우고 오는 거지. 노하우를 그쵸. 배우시네요. 그 노하우는 하루 이틀 만에 배울 수가 없어요. 연륜이나 그쵸, 경륜이 예. 다 묻어나야 되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술법을 쓰셔야 되는데 보세요. 술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술법 아닙니까? 술법? 아이죠. 그거는요. 화법? 제가 그걸 아직 따라가기는 한참 멀었어요. 아니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 거예요. 맞아요.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이런 얘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내림을 받은 초기에 많이 잘 맞춘이 찾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하는데 근거가 있는 그런 말일까요? 금방 신받은 애동이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아, 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달을 해주니까. 여기서 이제 살이 붙어버리면 살인꾼밖에 안 되는 거지. 그대로 전달을 해줘 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자와 산자의 부동산 중개인. 중개인이지. 무속인 스스로는 자기 미래를 못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볼 수 있는데 뭐 제한이 있다 뭐 저도 이 부분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혹시 이 부분은 어떤가 해서 안 알려줘요. 신에서 알려주지 않아. 아. 그러면 무당 아들이 다 잘 되지. 박사 석사 다 그쵸, 가지. 그쵸. 절대 집안의 거는 안 알려줍니다. 네 몸을 던져서 가는 것만큼
네 자손도 도와주고 너도 건강하고 너 집안이 편하다. 그러니까 니는 묻지도 말고 답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따라오느라 해요. 답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어머니는 초하루나 기도를 하거나 네, 할 네. 때 집에 가정의 축원은 잘 하지 않으세요. 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엄마가 뭐 무당이고 아, 할머니가 그쵸. 무당인데 그 집 자손들은 길문이 열렸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배운 개념이 내가 내 새끼 살리려고 내 가정만 막 지키려고 오신 신명이 아니고 네, 네. 우리 몸을 쓰셔서 많은 중생제도를 하러 오신 신명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 헌신 끝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고 있는 거니까 저 이게 울컥하는데. 저도 항상 네. 그런 마음의 중심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오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기 때문에 저도 축원을 할 때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네. 우리 아들 시험 잘 치게 그렇게 빌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영쌤이 지금 아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엔 내림굿을 받는다거나 뭐 세순모의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제가 16살 먹은 신아들이 하나 있어요. 파묘 감독님도 한번 뵀어요. 아. 그 아이를. 네, 네. 근데 너무 마르고 걸음을 못 걸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부둥켜 안고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내림굿을 제가 해줘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해지고 손님도 많은데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중퇴를 했어요. 네.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아. 네. 어머니 죽어도 학교는 못 가겠대. 왜 못 가느냐면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을 주위에서 점을 자꾸 보는 거예요. 아. 신이 실리니까 이놈 저놈해요. 왜냐면 지한테 실려있는 분이 할머니니까 잘 처먹고 잘 살아. 그리고 애 보고도 니네 아빠 오늘 사구나. 니네 집에 무슨 갑자기. 일이 있어. 이러니까 애가 그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졸업을 했어요. 네, 네. 검정고시를 검정고시. 붙고 17살 됐는데 극장도 가고 파묘도 봤대요. 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무속인 분들께서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때도 좀 약간 신분의 그 약간 뭐 허락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상관없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본 장군이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신을 받았을 땐 결혼을 하기 전이었어요. 아. 근데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관계다 보니까 네. 고춘자 선생님께서 아들 셋, 며느리 3명 중에 쫙 앉혀놓고 아. 그 중에 제일 똘똘한 분 골라서 신을 내려줬다. 후계자. 후계자를 괴승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아. 오해를 신앙의 하고 오해. 계시는 분이 예, 있는데 저는 신병이라고 좀 이렇게 특별하게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집안이 좀 항상 어려웠고 뭔가 편안하지 못했는데 계기가 이제 친정아버지가 아프셔서 어떻게 이렇게 무속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저의 집안에 굿을 해주고 이 무속 생활을 접할 때 만났던 분이 어머니세요. 말 그대로 신어머니와 신딸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신랑이 셋째 아들인데 저희 신랑이 결혼 안 한 상태였고 네. 저도 이제 결혼 안 한 상태로 신을 받은 네. 무당이었고 러브스토리로 네, 네. 러브스토리야 지금.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신랑을 처음 봤는데 저는 장녀고 우리 신랑은 막내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쳐다보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아니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너무 막내 티가 좀 많이 났어요. 파묘 감독님 같이 애기 티가 나요. 너무 동안이시다. 감독님 너무 동안이셔. 처음에는 이게 남자의 이 느낌보다는 네.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친구 뭐 편안한 그런데 우리 동자가 신명에서 우리 신랑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제가 막 우리 신랑만 보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서로 좀 어색하니까 네 하다가 동자가 실리면 형아 이러고 막 형아야 좋아하는 놀자 이러고 막 쫓아다니고 막 좋고 막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신랑이 또 어머니가 무속인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꺼리낌이 없이 그쵸. 그래 동자야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랑과 저는 신에서 엮어줬습니다. 오늘 완전 코너 속은 코너 러브스토리 코너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드님이랑 감독님이랑 다 아기 태가 나신다고 하셨는데 그 동자신께서도 감독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오빠야. 저런 비주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 급하신 거 없으시죠? 왜냐면 지금 저희 이제 파묘 이야기 할 거라서. 이 순간을 위해서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